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드디어 창세기가 마치고 이번 주에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우리 서신서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로마서를 이번 주부터 이렇게 올 한 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가 어딜까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렀던 기간이 잠깐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월 가운데 로마서를 썼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AD 53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정도예요. 그래서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기간 중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때가 약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엄청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정말 세계의 어떤 역사와 철학과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서신서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굉장히 뭐랄까요, 서양 철학사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분이 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많이 보는 다른 것에 이제 심취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 집어 읽어라 이런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놀이 중에서 뭐 이렇게 뭐 들어서 봐라 뭐 이런 구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라고 받아들여서 딱 폈는데 로마서가 나왔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부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뭐예요? 이신칭의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 로마서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로마서 9절에서 받았고 루터가 구원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그구나. 율법을 준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게 로마서 보고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역사를 바꿨죠 사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싹트고 그러면서 여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서양이 바뀌고 유럽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바뀌고 우리 한국까지 되는 전체 역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책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론과 성화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론과 성화론.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신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만 갖고도 설명권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의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어떤 그 한국인 2세분은 자기 정체성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또 하나는 뭡니까? 코리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자기를 붙드는 그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향이 자기의 정체성인 분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정체성. 그래서 무슨 향후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향후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경남 향후회, 전남 향후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향후회 엄청 셉니다. 향후회. 그분들은 뭐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내 고향. 나는 뭐 경남 출신이야. 나는 뭐 전남 출신이야. 이게 딱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나는 서울 출신이야. 제가 어학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갖나 봤더니 나 두바이 출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두바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저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죠. 정체성. 근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바울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고,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내가 뭐 몇 대째 뭐 뿌리 깊은 유대의 어떤 뭐 가족이 있고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가장 큰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를 규정하는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인사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종이 이제 헬라어로는 두울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노예. 그러니까 고용인이 아니고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라는 것이 이 원어의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요즘에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죠. 노예는 데모를 못해요. 데모를 할 수 없습니다. 노예. 그리고 노예는 뭡니까? 노조를 결성할 수 없어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한테 완전히 종속된 존재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직원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노예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싫은데요, 이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바로 노예죠. 그래서 한마디로 노예는 뭡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종은 고용된 존재다. 그런데 노예는 소유된 존재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랑 계약 맺은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예수님 거예요. 난 예수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단번에 이해했을 겁니다. 이 노예라는 그 신분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그냥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노예의 특징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주인에게 완전히 의탁되고 완전히 종속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배우해 주는 대로 대우받는 거죠. 예수님도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을 보내서 바깥 일을 보게 하죠. 밖에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거죠. 농사를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농사를 짓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밥을 먹는 거를 옆에서 다 서번트를 하는 거예요. 시중을 다 들고 나서야, 주인이 다 드시고 나서야, 그 밥 시중까지 다 하고 나서야 자기가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그한테 고맙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그가 뭐 생색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나는 내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가져야 되는 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내 건데요. 내 인생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이거는 종이라고 표현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도 하세요. 아브라함이랑 협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려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노예는요, 소유에 있어서도 주인한테 종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먹고 살 걱정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고용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인한테 완전히 종속됐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거를 이제 뭐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게 노예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의 주관하고 주인이 결정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입이나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기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종들이 나쁜 주인 많았겠죠. 나쁜 주인 만나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팔자가 피는 거예요. 완전히. 만약에 왕의 노예다. 왕의 그 총애를 받는 노예라고 한다면요.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자유인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왕의 노예니까. 주인에게서부터 오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노예는 뭐예요? 왕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래서 천지에 먹을 게 없어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도 왕의 노예는 뭐예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왜?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왕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게 왕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소유는 뭐예요? 지켜줘야 돼요. 백성은 굶어 죽어도 뭡니까? 왕의 말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왕의 소유는 굶어 죽지 않아요. 왜?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가 그랬다는 거예요. 왕의 노예는 끝도 없는 겁니다. 왜? 왕한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요, 이게 뭐랄까요, 양쪽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시키는 건 뭐라도 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반면에 뭐예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노예가 가진 아주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그 신분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친구는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을 이해해야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우리 뜻만 주님께 해주세요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 그게 이제 뭐 친구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가 성립을 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선한 관계로 이 새해에 정립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 사도,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보낸 사람이 있겠죠. 이게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날 보낸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냄의 주체가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사람이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뽑아서 직접 보낸 거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소속이 정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냈으면 뭐예요? 정부 소속이죠. 그래서 그 요원들은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진 사람은 보낸 사람의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나 LG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보냈으면 뭡니까? 그 사람은 삼성이나 LG 소속이죠. 그래서 본사의 명령을 듣는 거죠. 왜냐면 왜 그래요? 보통은 보낸 곳에서 그 사람은 다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또 경비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보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걱정 안 해요. 왜? 본사에서 다 해주니까. 보낸 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 예수님한테 보낸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소속이 지금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속과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의 이력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는 당연히 사도로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하지만 바울이 분명한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보냈다. 그게 나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바울의 어떤 내적인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에너지가 된 것이죠.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내면적인 원동력이 뭐예요? 이게 그 소명이죠. 자의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자의식이죠. 이 자의식 갖고 바울이 다 뚫고 어려움을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이 삶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 보면서 빌레펠트 교회로 나를 누가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물론 제가 이제 지원도 했고 또 여러분은 또 청빙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죠. 당연해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요. 세상과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이겠죠. 우리 소속은 왜?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소속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원 소속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님 하늘로부터 보급품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보급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보급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영적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보급품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인데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예언해 놨던 그러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게 성취된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건데 나는 이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복음의 성취인 예수님을 전하려고 파송된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3절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의 뭐예요? 혈통적인 그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혈통적인 그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명분을 갖추셨다. 우리 4절은 뭐예요? 그분의 실제 능력, 메시아로서의 그 실제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과 뭐예요?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메시아시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려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명분, 그 혈통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대기업 총수가 되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분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분으로도 또 실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도 완벽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신 거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명분과 능력이 그 완벽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근데 사도의 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된 게 뭐예요? 아, 예수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파송받은 그 지위 자체가 죽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바울이 힘주어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출사표예요. 바울의 출사표에는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그 순종하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바울 아주 뭐 심플한데 굉장히 뭐예요? 야심찬 계획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독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있어갖고 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한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어려운 사실 그게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보냄받았으니까. 은혜로 일을 하니까. 이 놀라운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6절. 이제 거의 6절이 마지막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너희 이 편지를 보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누구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의 소유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소유권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자기 정체성을 설명했던 그 깨달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소유야. 너희도 나만 주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소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첫 인사의 마지막 구절이죠.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바울의 시그니처 단골 메뉴예요. 이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분이면 구원 원래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 크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엇보다 그 이방인들에게 포커싱을 맞춘 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평강은 뭐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평강이죠. 유대인들 인상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평안해요? 평강해요? 안녕이랑 비슷하죠. 근데 실제 유대인들이 평안하지 못했죠. 수도 없이 내세의 침략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얻지 못했던 이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은혜,
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유대인들의 평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보냈고, 내가 있는 직장과 또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삶을 우리 주님이 보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이번 한 주도 복되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또 용기의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늘로 상달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빌레프레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한 주간도 이러한 자의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쁨으로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많으리까 주민들 많으리까 어느 누가 많으리까 주민들 많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살아서 종의 몸에 지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수신입니다. 신년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사모님 18일 수요일 생신입니다. 그때 되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배 시간이 당분간 오후 3시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우리 서영 성도님이 한국
설교는 잘 무사히 마치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새로 진 지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선진 형제 친구분이 독일분이신데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데 좀 우리 게제샤프트 궁금해서 오셨는데 제니 환영합니다. 네, 전도사님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이시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방문 오신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걸간을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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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많아서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처럼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쓰이게 해주세요. 예물들이 손길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후임받지 않는 복된 삶, 하나님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빌레델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